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맞아서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해라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4가지 영역을 상정해 놓고 우리가 그 영역들마다 어떻게 하면 한 뼘씩 자랄 수 있을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번째 관계, 바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 뼘씩 자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이죠.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기서 방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도 불리웁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은 먼저는 아카드어, 나부에서 왔다고 그래요. 원뜻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이 나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크게 2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마치 샘물이 솟아오르듯 솟구쳐 오르듯 하는 그런 의미로서 솟구치라, 이제 끌어오르다, 이제 그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대변하다, 이제 선포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대를 향해 혹은 어떤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대를 향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시대를 향해 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소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도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이제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 이유가 있죠. 시대적인 이유입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바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한 번에 멸망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결정적인 이제 순간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주전 605년 소위 이 신흥 강대국 신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동을 이제 좌지우지하던 이제 애굽하고 한판 붙게 됩니다. 소위 갈그미스 전투예요. 근데 신바벨론이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왕족들, 귀족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끌고서 이제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그때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인물들도 끌려가게 됐는데,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이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친바벨론 정권을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반바벨론 정책을 피는 겁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랬더니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왕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2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주전 59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와 왕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또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무려 1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여러분이 알만한 인물이 또 끌려가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바벨론 포수기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랬으면 좀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10여 년 지나고 주전 586년 결정적으로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예요. 그래서 또 군대를 파병시키죠.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역사 가운데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는 그와 같이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공동체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바벨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예레미야 29장 1절로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여고니아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말씀드렸죠? 2차 바벨론 침공과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 그때 여호야긴 왕이라고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야긴과 본문에 여고니아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야긴이라고도 되고 엘리야김이라고도 때로 부르고, 혹은 오늘 본문처럼 여고니아라고도 불러요. 그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주전 597년과 주전 586년 그 사이에 언젠가 쓰여진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편지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폐위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웠거든요.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들 중에 이 예레미야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엘라사 그리고 그마랴예요. 그래서 그들 편에 이제 편지를 하나 챙겨서 보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우리 포로 공동체에게 좀 전달해 달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4절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된 것은 나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곳 바벨론에 있게 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은 그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어서 그와 같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야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우연의 결과도 아니고 그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로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유대 공동체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바벨론에 있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곳에 두셨기에 그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뭐예요? 이 바벨론은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너희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있게 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황이, 이웃과의 관계가, 세상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끌려간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두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많은 경우
환경이 좀 바뀌면 좋겠다. 상황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텐데,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너 자신의 태도, 관점의 문제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있는 곳, 이 세상은 우리가 탈출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한 뼘 자란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관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명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 속에서 한 뼘 자란다는 것은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 우리는 거기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잘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우리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 5절로 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공동체의 당시 모습이 어떻겠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이 바벨론 낯선 곳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망스럽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벨론을 왔더니 이건 신천지라. 건물들이 높고 문화가 화려하고, 여러분 소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이 바벨론의 하늘정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문화가 창궐했는지를 몰라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문화에 흡수되는, 동화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가 하면은 우리끼리 살자. 우리끼리 그래도 민족의식을 지키고 살아가자. 그런 사람들, 세상과 담을 쌓고 개토화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끌려갔지만 2년 후면 돌아올 거다.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서 2년 후면 돌아오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 집도 짓지 않고 텃밭도 일구지 아니하고 가정도 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2년 후면 돌아갈 텐데 지금 집을 사면 손해잖아요.
텃밭을 일구면 그 열매가 남의 것이 되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돌아올 때 오히려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거기에 살라는 거예요. 여기 거기에 살라고 할 때 일시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꾸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 웨세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정주하여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오랜 기간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래 머물 것을 예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 번성하라 라는 단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찌 보면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세속적인 문화가 만연한 곳입니다. 성과와 경쟁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이죠. 생명보다 효율과 결과가 더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침묵하면 편해지는 그런 구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먼저는 세상을 피해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돼요. 그래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돼.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넘어 세상 가운데 주일만의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살라고 했지 바벨론 사람처럼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많은 문화,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거나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곳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는 그곳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바로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 유대 공동체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면 자기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은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읍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평안을 구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세상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래요. 공동체가 평안해야지 개인도 평안해요. 나라가 안정돼야지 교회도 안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 또 나라 공동체의 평안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그래야 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이.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연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평안,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평안을 전하고 세상을 안정되게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을 부추기거나 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교회를 이곳에 두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우리 공동교회는 이 공도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는 이 공도지역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환상,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흘러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그 강가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 나가듯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이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제도 우리 몇몇 장로님, 집사님 지역을 섬기는 일에 또 시간을 내시고 또 최선을 다하셨어요. 재능 기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조명 개선해 주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반찬 나눈 팀, 독거노인들, 이제 음식 반찬 하기 어려우신 분들 반찬 나눔을 진행해요. 교회적으로 하는 일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권사님 교역자 식사 공개하신다고 점심 함께 식사하시는데 요양보호사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70세가 넘으셨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93세 어르신이, 근데 마치 딸처럼 그분을 섬기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마치 어머니처럼 이모저모 살펴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성도의 한 북카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 줘. 지역을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신 은혜에 따라 자기의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명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무릎 꿇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무심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악이나 병폐 이런 것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문제로 품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아시죠? 온도계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내가 변합니다. 반면 온도 조절계는 주변을 바뀌어요.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 가정의 일터의 지역사회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그 지역의 평안을 구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한 뼘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라고요? 세상에서.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예요? 가정이죠,
일터입니다. 지역사회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입니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이 다 세상이에요.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돼서도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1시간 이외의 나머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168분의 1입니다. 한 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교회에 보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보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가정이나 일터이나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일구어내며 그곳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